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둘러보시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기도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죠. 내 개인적인 문제도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보기도도 마찬가지로 간구를 위한 기도이죠. 그 두 가지가 기도의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한 기도이든, 내가 간구해서 응답받기 위한 기도이든, 어떤 기도든 상관없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또 간구해서 응답받는 이 중요한 기도의 두 파트를 이루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 뭐냐면 말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기도는 뭐냐? 조금 이따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요기도 시간에 꽤 긴 시간 동안 말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실제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여는 마음으로 시편 27편 4절을 보았습니다. 시편 27편은 1절부터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지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또 뭐가 있느냐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역시 다윗의 마음에는 지금 무서움이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2절 보면 악인들이 있는데 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2절에 보면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이들이 나오는데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겁니다. 3절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진을 치면서 다윗을 괴롭히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의 그 군인들, 한때 3,000명의 특공대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애워쌌거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이 쓰여진 게 거의 확실합니다.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이거든요. 이건 뭐 오늘 내용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거긴 하지만, 여기 보면 다윗이 애써서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렵고 무서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원수들, 대적들이 애워싸고, 그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군대예요. 그들이 다윗을 괴롭힐 때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두려움, 무서움뿐만 아니라
정말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슬퍼하는 것도 당연한 감정인 거예요. 슬퍼해야 되는데 슬픔을 애써 참으려고 하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몇 년 전에 그 사모님이 돌아가신 친구가 있어요. 그 사모님도 우리 친구였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슬퍼하지도 못하고 지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다 보니까 교인들 앞에서 슬퍼하면 그게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은 너무나 슬픈데, 내 아내가 떠나가서 내 마음은 너무나 슬픈데 아이들 앞에서도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교인들 앞에서도 표현하지 못하고 슬픔을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슬픔은 슬퍼할 일이 있을 땐 당연히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면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었다고.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살아날 것을 알면서도 죽은 그 현실을 보고 예수님조차도 우셨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도 슬플 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슬픔을 잊는데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윗도 지금 두렵습니다. 지금 무섭습니다. 그거 그대로 그냥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역으로 표현되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무서워하다가 그가 이 감정이 확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슬픔 중에 슬픔이 필요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건데 슬퍼하기만 하면 낭망으로 갑니다. 근데 슬퍼하지만 성도는 슬퍼하면서 소망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성도의 슬픔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슬프지만 만약에 내 가족이 떠나서 슬프다 그러면 정말 슬프지만 그러나 내 가족이 떠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런 것을 내가 알기에 정말 슬프긴 하지만 소망을 붙드는 슬픔인 거예요. 그 슬픔은 이겨냅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 있으면 일어나지 못하지만 그 상황에서 소망을 붙드는 두려움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4절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뭐 유명한 말씀이고 조금 아까 찬양도 이 가사를 갖고 불렀는데 4절 다시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랬거든요. 이 한 가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구하는 게 한 가지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딱 구하고 싶은 게 이 한 가지였다고 하는 말은 그것을 늘 생각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늘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를 구하고 싶은 거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줄 테니까 한 가지를 구하라. 그럴 때 뭘 구했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걸 갑자기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늘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구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한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한다고 하는 것은 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늘 그 생각을 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이어서 보시죠. 이렇게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 말은 뭡니까?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산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와 함께 산다죠. 여호와와 친밀하게 동행하면서예요. 여호와와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같죠. 근데 이게 한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여기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 때 이 사모한다는 말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보면
메디테이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디테이팅, 이 말은 뭐냐면 묵상한다는 말이거든요.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라고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 그거 늘 생각합니다. 제가 구하는 한 가지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이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 한 가지를 구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까 읽었던 3절의 말씀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태어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려운 상황에. 10절로 넘어가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실제 부모가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설령 부모는 나를 어떤 경우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확신이 다윗의 마음에 있어요. 마지막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사실은 권면하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다, 소망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말씀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기도. 지금 다윗이 이 27편 4절에서 하는 것을 말씀 기도라고 할 수 있다고요. 자, 여기서 말씀 기도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먼저 했다고요. 그리고 묵상하고 깨달은 걸 붙들고 기도를 한 겁니다. 이걸 말씀 기도라고 한다고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묵상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다시 한번요. 묵상이 뭐라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오는 게 묵상의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내게 깨달음으로 내 마음에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다가온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안착이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 기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가 성장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말씀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하나 안착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오기도 하고 평안이 오기도 하고 한없는 안정감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떠나가는 것들이 뭐냐면 두려움이요, 무서움이요, 불안이요, 염려요, 그런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명숙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치렀는데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 오랫동안 요양원에도 계시고 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줄 데가 없다고 해서 아마 교회에서 이렇게 멀어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집사님의 아버님이기 때문에 장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장례를 이렇게 말씀을 다 정하고 주보도 만들고 어제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제 마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기도 중에 그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 읽으면서 쭉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성도가 죽은 것을 자는 거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소망을 갖도록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쭉 얘기하면서, 그 말씀 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를 쭉 하고 마지막으로 딱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어요. 우리 성도가 죽는다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성도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더라고요. 우리 성도가 죽는다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는 거더라고요. 이 말씀이 제게 확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은 장례식 가서 굉장히 많이 전했던 말씀인데, 이 구절이 특별히 저에게 막 다가왔어요. 아, 그렇구나. 죽는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주와 함께 있는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윗은 시편 17편에 보면 맨 끝에 절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경험했던 것 같아요. 나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랬다든지, 아니면 말씀 들으면서 그랬다든지,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고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믿음으로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좋은데,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경험할 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는데, 성도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더라. 믿음의 눈으로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고 할 정도로 좋은 것인데, 그 예수님을 깰 때의 정도가 아니라 늘 대면하여 보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그걸 붙들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깨달음이 제게 오느냐면,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낸 분들이 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낸 분도 있고, 자녀를 먼저 보낸 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슬퍼하고 힘들었던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면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딱 까놓고 얘기하면 내 입장에서만 슬픈 거예요, 사실은. 내 입장에서만 슬픈 거라고, 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입장에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죽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자리로 들어갔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땐 슬픈 거지만 돌아가신 그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자리로 들어간 거라고요. 그게 제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진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이 변화되어 있는 모습, 변화되어 있는 그 형상을 본다고 하면 그 형상이 얼마나 찬란할 것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모습이 찬란할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도의 죽음이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어제 화장터에 가서 드렸어요. 마지막 그 아버지의 그 시신이 화장터로 가서
이제 딱 화장되는 그 순간 문이 딱 닫히지 않습니까? 그때 더 이상 시신마저도 볼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때 우리는 슬프지만 목사님은 정말 기쁨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게 그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쭉 이렇게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영화로워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보게 되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제가 얻은 힘을 증거하게 되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말씀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기도는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한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묵상했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구나 하고 깨달아진 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 한 가지가 내게 최고의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다윗이 경험한 이 한 가지 기도, 그거를 붙들고 금요 기도 시간마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 바로 직전에 이제 추수감사 축제 시간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 기도라고 하는 테마는 같지만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시편 139편만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시편 139편을 가지고 한 주에 한 절씩, 다다음 주는 1절, 그 다음 주는 2절, 그 다음 주는 3절, 이렇게 한 절씩 붙들고 묵상을 하고, 묵상한 그 내용을 갖고 그걸 갖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풍요롭게 내게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푹 들어가 볼 거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 얻고 용기 얻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한 주에 한 절씩 우리 묵상해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 기도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속으로 푹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이라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